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감기 조심합시다. 에이, 4월이 이제 내일 모레면 4월인데 갑자기 막 너무 추워져가지고 네, 이런 환절기일 때 여러분들 특히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목이 이렇게 칼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수분을 마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날 조금 따뜻해진다고 방심할 때 이렇게 또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우리 성도는 성령에 민감한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되냐?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대로 성령을 근심케 한대요. 성령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령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서요, 내가 뭔가를 주도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주도하게 될 때는요, 뭐가 많냐? 사실은요, 실수와 그 다음에 또 후회가 많아집니다. 왜? 그 시간표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이 이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참 없어요. 뭐 남편만 로또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이것도 로또라. 안 맞아. 안 맞아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했던 게요, 그게 진짜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 하지 마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라. 성령보다 뒤처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멸이란 말은요, 지치다가 이렇게 권유하고 공부하다가 이제는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일 뭐 하시냐? 푸시하십니다. 자, 이거다. 이렇게 해라. 라고 푸시하는데, 우리가요, 성령에 뭐 하지 못하냐? 민감하지 못하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 진짜 응답을요, 찾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응답은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요, 너무 정확한 응답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고 못 찾고는 누구 손에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민감함 속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응답들을요, 이미 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갈이요, 사라를 통해서 도망갑니다. 이스마일이 이삭을 괴롭힘을 통해서요,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은 하갈이 이제 자녀에게 물 주고 떡 주고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미 물은 어디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어요. 샘은 있었어요. 근데 하갈이요, 눈이 다치니까요, 못 봐요.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지 못해서 눈이 다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으시고 싶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한 일평생 전도자로 남고 싶습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입모양만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멘은요, 크게 해도 돼요. 너무 요즘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거룩한 모양으로 그렇게 지려고 하는데, 예배 시간은요, 아멘은요, 크게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응답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말하는 대로,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 그 눈을 열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민감할 때. 그래서요, 우리는 성령에 민감할수록 성령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요, 우리는 인도받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결이란 단어를 쓰니까요, 자꾸 나를 거룩하게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거룩하라는 말은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죠. 의지하세, 의지하세. 누구만? 주 의지하세. 왜요? 주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 물을 자. 아멘. 네. 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고 우리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물론 4장 전체를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3장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죠? 룻에게 내가 너의 말대로 기업을 물을게. 그런데 나보다 앞선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물은다면 내가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혹 그 사람이 안 물은다면 이 약속대로 대를 이어주지 못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물을게. 내가 그 일을 할게. 라고 약속하고 룻을 보내죠. 근데 지난주에 보낼 때 그냥 보낸다고 했습니까? 보리 몇 대? 6번. 6대. 왜 6번이라고 그랬죠? 이제 너희의 고난은 뭐 했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우리에게 지어졌던 죄의 무게, 저주의 무게, 재앙의 무게는 따라합시다. 끝났다. 왜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요.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에게 안식과 안식년과 희년의 응답이 도래할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룻이요.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보아스가 이래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기다리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요. 이제 7장이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나냐. 보아스가요. 약속대로 먼저 갑니다. 누굴요? 기업물을 앞순서인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우리도 그랬지만 혼이 없고 아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지나다닐 만한 곳에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어디냐? 성문이에요. 성문 앞에 기다립니다. 보아스가. 기다리는데 기업 물을 자가 먼저 앞섭니다. 지나가는 걸 봅니다. 이 보아스는요. 미리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장로들을 모아놓고요. 미리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게. 성경에는요. 이름이 없어요. 굳이 안 밝혀도 될 것 같으니까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개요 라고 표현합니다. 아무개요. 아바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형제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그 가족들이 남자가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계대법에 의해서 너는 이 집안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 하겠냐? 근데 처음에는 뭐래요? 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성경을 전체를 보니까 그걸 해도 오히려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의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서요. 보아스에게 떠넘깁니다. 니는 재산도 많고 또 이 지역에 덕망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좋겠다. 가봐보니까 나는 우리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전반적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요.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기업 물을 자의 상실입니다.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요. 가장 중요한 걸 상실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됐다? 힘이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요.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시고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심히 아름다운 모습 맞습니까? 별로입니까? 심히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는요, 사실은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요, 심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걸작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 눈도 이렇게 좀 작고요. 아유, 나는 이 조금 미간도 넓고요. 코도 좀 낮고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아시지요? 고대의 미인의 기준은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은 제일 먼저 퉁퉁. 그래야 뭐 많이 나올다고? 자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일 좀 둥실하고 둥실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이고, 맏며느리.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가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싫다고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별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너무 왜소하다. 저희 어머니도 아닐 줄 알았는데 제가 놓겠나 이럴 때 안 되라고요. 우리 누님에 의해서. 우리 누님들이 힌트를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저희 어머니 표현대로 꽂아놓은 보리자리 같대. 아무 말도 없이. 근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 꽂아놓은 보리자리 같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딱이다. 좀 죄송합니다. 저보고 저 철없는 저걸 같이 살기엔 딱이다.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차분해가지고 딱이다 이야기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저희들이 결혼할 때, 제가 그때는 전사니까 별로 준비한 게 없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웨딩 차례도 못 하겠습니다. 이러니까요. 그래야 되겠나? 이러더만 몰래 찔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고. 그래서, 옛날 말에 며느리가 이뻐 보이면, 뭘 갖다 줘도 다 좋아 보이는구나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챙기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걸작품입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걸작품이 깨졌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 맞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부터요, 우리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 상실함으로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철저하게요, 망가졌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를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찾아오십니다. 집요하게 찾아오세요. 범죄한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뭐래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야, 왜 네가 죄를 지었냐라고 사실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애통해 하세요. 네가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 질문하니까 이 아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사실은 몰랐어요. 책망인 줄 알고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핑계를 댑니다. 만약에 책망이면요,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더 질문 아니라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꾸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아담에게 그 질문 다음으로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왜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됐니? 하나님, 저 뱀 때문에. 참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도를요, 잘 몰라요.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의 의도를 잘 모르듯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릅니다. 아담은요, 범죄함으로 숨었지만 하나님은요, 다시 사실은 뭐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어요. 근데 나올 수가 없죠. 범죄함으로. 하나님은요,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시대입니까? 네.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 할 뿐이더라? 악할 뿐이더라. 우리의 인간의 죄악성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악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노아를 찾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래요. 아브라함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데라. 근데 이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 아브라함을요, 찾아오십니다. 이왕 찾아갈 거면 우리의 계산법,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좀 뼈대 있는, 좀 신앙의 뼈대 있는 멧돼손. 제가 간혹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태신앙을 바꾸어서 말하면 무슨 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그래요. 못된 신앙. 왜?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저도 어떤 생각이었냐. 죄 이야기하면요. 야, 뭘 그렇게 죄 지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라서 그렇게 죄 지은 거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요, 사실은요, 제일 죄인이에요, 죄인. 교만이거든요, 교만. 나는 저들과 달라. 불신자들 간혹 이제 교회 오잖아요. 제가 친구들 전도해서 교회 오면요, 나는 속으로요,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원래 3대째. 이 교회 우리 할아버지가 지었고, 나는 3대째. 나는 6살 때부터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은 놈이야. 나는 저들과 달라. 아주 죄인이요, 사실은. 제가 제일 죄인이요. 바울의 고백처럼 괴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나쁜 짓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그 주동자가 전지를 몰라요. 사실은 저희 지금 저 덕천에 이제 목사님 하고 계시는 저희 음악 선생님이 그때는 음악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좀 지금 애들 표현대로 꼰대였어요. 그래, 애들이 지금 보면 그건 아주 중범죄죠, 사실은. 지나가다가 선생님 차가 있으니까 열받아고 백미러를 깨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에 어떤 때냐, 수요 예배, 이제 저희들 야간 자율학습 하고 있는 중에 수요 예배를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하고 오다가 그 교회에 그분이 장로님으로 계셨거든요. 근데 좀 꼰대니까 애들이 신경질 난다고 깨버렸어요. 근데 그 부채질한 게 사실은 저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저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어주더라고요. 뭐라냐, 니는 원래 착한데 애들 일 때문에 네가 이불로 독박 쓰는 거지, 빠져, 이러더라고요. 나는 내가 사실은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제일 나쁜 사람이 사실은 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간은요, 교만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을요, 이불로 하나님은요, 그 어떻게 보면 흑역사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가장 연약 가운데 불러요. 우리는요,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연약하죠.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날마다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번에는 위로합시다. 괜찮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도 뭐라 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대요. 도우신대요.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니까요, 탄식하신대요. 그 말은 뭐니까? 안타까워합니다. 안타까워. 안타까워서요, 하나님이요, 좁아지면 안 가요. 아이고, 웃잖아. 아이고, 안 되는데. 그만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혹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간구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연약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요 어떠시냐? 탄식으로 우리를요 도우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요 아시고 도우십니다. 시편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었죠. 42편 11절에는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우리는요 늘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이 가장 좋다라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좋다라고 표현합니까? 다 옛날이에요. 다 옛날. 옛날이에요. 아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만도 그래요. 애굽의 노예로 있었다가 출애굽해서 광야길에 있으니까요. 자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번으로 하는 게 뭡니까?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고기 국물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여기 오니까 먹을 게 없다 라고 늘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에 편안하게 먹었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은 겁니까? 수고의 떡이잖아요. 그것도 수고의 떡이 아니라 진짜 피눈물의 떡이에요. 내 자녀들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어디로 던졌어야 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 수고의 떡을 먹은 게요 이들의 떡이었어요. 먹는 거였어요. 하루도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노예인데 맞죠? 모세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달라니까요. 너희들이 편해서 그렇구나. 야 집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너희들이 다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수고의 짐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광야로 갔습니다. 만나를 수고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맞죠? 샘을요 팠습니까? 하나님이 샘에 물을 주셨습니까? 맞죠? 구름 기둥을요 자기들이 가학으로 아니면 뭔가를 노력해서 구름 기둥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불 기둥을요 자기들은 막 짚어 갖고 막 석유 정제해 갖고 피웠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까? 없잖아요. 수고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불안해하고 수고합니다. 고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야 안식이 전날 안식일을 위해서 2배로 준비해놔라. 맞죠? 그리고 평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먹을 거 쌓아두지 마라.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늘 두렵고 불안함 때문에요 또 쌓아뒀어. 하루가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요. 또 안식일에 혹시 있을까 해서 나가보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광야에는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어요. 대신에 뭐 하라? 순종하라.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맡기세요. 더 맡기세요. 근데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네, 우리의 마음이요. 그 어떠한 것보다 부패되었고 죄악이래요. 아까 말했죠. 광야길에요. 하나님을 의지 못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면 원하는 대로 다 주니까 심지어 뭐라 합니까? 야, 우리가 고기가 없다. 고기 달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혹시 이때뿐일까 싶어서 또 쟁겨놓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쟁겨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요, 진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있잖아. 일용할 양식을 쭉. 매해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 우리를요,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습성이래요. 쟁기놔야 돼. 꽁질러 놔야 돼. 왜? 그러죠? 혹시 문제 생기면 써야 된다고 꽁질러 놔. 근데 꼭 문제가 생기죠? 왜? 왜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믿었으니까. 그렇게 믿었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저축하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염려해서 자꾸 쟁겨두는 거와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려야지 하는 마음에 저축하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우리의 죄악은요, 너무너무 심한 부패와 같대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요, 늘 육신에 속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육을 가졌지만 육신에 속한 자가 되시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실한 기업을요, 회복의 대가를요, 지불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실한 기업을요, 회복하기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어요. 아까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성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옛날 성경에는 정령 말이라 죽으리라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이 대가 지불이요, 없으면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죄의 짐에 눌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죄의 짐에 눌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요, 온전히 받는 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 대가 지불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가 지불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방법은요,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대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으로 오셨다,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뭐로? 선악과를 통해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로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믿지 않을 거니까 에덴 동산을 쫓겨가는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십니까? 뭘 지어 입히십니까? 가죽 옷을 입힙니다. 그거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요. 여러분들 왜 남녀가 결혼할 때 결혼 예물로 반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지를 끼잖아요. 맞죠? 왜요?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그 사랑의 정표로 결혼하고 그 부부가 되었음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거는요, 완전 치욕입니다, 치욕.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치욕을요, 서스럼 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그 대가 지불의 방법이 뭐냐면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십자가에서요, 죽으십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십니다. 그로 인해서요,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더 이상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죄 없으시는 예수님. 그것도 본체,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요, 그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요, 우리가 이왕이면 이 구절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오 예수님 영광 받아야 돼요. 오 예수님, 감히 그분을 우리가 배울지 못할 만큼요,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아니 예루살렘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요, 갈대를 쥐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침을 뱉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조롱의 조롱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요, 치욕으로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십니다. 세 번째로요, 그 대가 지불의 방법이 뭐냐?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요, 사실은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이유가 몇 개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죄 문제를 끝냈다라는 증거. 야,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너희는 더 이상 죄 문제에 고통받지 말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겁니까? 죄인 아니란 겁니까? 죄인이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집을 끝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요, 부활입니다. 왜? 이 땅에 부활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약속은 유효기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했잖아요. 내 유효기간은 없어요. 무한대.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는 그 약속도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이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요,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하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 사실은요, 부모들은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한 걸요, 알아요. 그런데 뭐 하기를 원합니까? 와서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할 때요, 내가 저놈을 오늘 혼내야지. 우리 아들이요, 간혹 이제 집에 딱 가면요, 어떠냐면요, 간혹 강아지처럼요, 문 앞에 이래가지고 헤헤헤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보면요, 상당수가 하지 말라고 한 게임을 하다가 삐삐삐삐 누르거나 아니면 계단 소리가 딱 나서 덜크덕 할 때 이 타이밍에 아빠가 왔구나 싶어서 와서 나 게임 안 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요,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라는 그 말은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오늘 너를 갖다가 이놈의 시기 혼내야겠다는 뜻입니까? 용서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 문제를 딱 끄집어냈을 때는요, 네가 인정만 하면 내가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복할 때의 조건, 이미 전제를 깔고 있어요. 뭐 하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우리를 이미 용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 부활의 증거를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부활하신 이유가요, 예수님은요, 부활로서 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는 걸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요,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요,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로마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누구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요, 제가 저번에 이렇게 메일로 연락이 와서 제가 명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어느 데 있어요. 자치가 하나님이래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나님 어머니가 대신 하시던데, 있어요. 그 단체가. 하나님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요, 많은 그 이단들이요, 자기는 부활 안 돼요. 근데 부활한 적이 없어요. 부활한 적이. 부활한다 했는데 부활 안 하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제 요즘에 나서던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남성, 여성이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여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처럼 수염나고 남자처럼 이렇게 해서요? 아니요. 완벽한 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 권능과 그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슬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어루만져주고, 아버지 하면 나를 이끌어주고 내 모든 문제를 도맡아서 커버해주고, 맞죠? 그래서 성경에요, 오른팔로, 하나님 팔이 있어서 오른팔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오른손잡이니까 그만큼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요즘은 왜 아빠만 있냐, 여성주의자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 엄마도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권능의 팔로 인도도 하시지만 우리를요, 감싸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이요,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동행이란 단어는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동행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의미예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믿음의 실천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능동이에요. 왜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된 게 어디냐? 우리는요,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조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보고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 읽어라. 말씀. 성령에 민감한 자 되라. 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미가서 6장 8절에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말씀대로 고집하고 행동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동행할 때로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만 번씩 넘어지고 자빠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성 때문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업이 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네 노력으로, 네 열심으로, 네 성결함으로 나한테 나와 라고 말하면요, 우리는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게.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야,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요즘에 떴던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유 아빠가 늘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부터. 혹시 학교 이제 보내려고 하다가 애가 좀 막 두렵고 그럴 것 같으면 뭐라냐면, 야, 다 버려두고 돌아와. 괜찮아. 아빠가 늘 기다리고 있을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라냐. 수능 치러 간대. 야, 수능 치러 가다가 혹시 뒤틀리면 나와. 그냥 나와. 내가 아빠가 이어서 기다리고 있을게. 어느 정도 이제 결혼식장 입장하는 딸한테요. 혹시 수틀리냐? 그러면 하지 마. 돌아와. 내가 책임질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도 결국에는 돌아가세요. 맞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니까 우리 집에 뭐 무새 같은 아빠가 뭐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우리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끝까지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돼요. 룻기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를 내세우면서요, 그 보아스가 육신에는 보아스지만 영적으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게. 네가 내 자리 떠났어?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 네가 나의 자리 떠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징계처럼 보이지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축복의 땅. 오늘도 그 이야기합니다. 베델로 돌아오라. 에브랏. 이거는요, 베델의 옛지며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래요. 돌아온데 그 돌아오는 한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지요? 그 원하는 사람, 너는 일어나는 이방인이었지만 네 인생의 모든 걸 책임진다. 우연 없어. 나는 필연이고 완벽한 계획이야. 그러면서 누굴? 보아스를. 제가 이야기했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이방인. 이 보아스가 룻을 볼 때는요, 그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달라요. 우리를 향한 마음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될게. 이 기업은요,
어떤 기업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실패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혹 제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했죠. 처음에요,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야곱의 인생요, 파란만장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요, 어떻게 합니까? 지 열심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4명의 아내를 얻게 돼요. 자기는 1명 얻고 싶었는데 4명의 아내를 얻게 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에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딸이 아픔을 겪어요. 그 딸의 아픔 때문에요, 시몬과 레위가요, 하몰 족속을 죽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하몰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부족들이요, 이 야곱을 죽일 줄 알았어요. 야곱은요,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형 때문에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저 하몰 족속 때문에 끝인 줄 알았는데, 시몬과 레위 때문에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주변 족속들을요,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오히려 자기가 믿었던 요셉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총리로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가족들요, 구원의 길로 미리 파송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아멘. 룻의 인생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